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로 번제로 드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제사를 번제를 드리지 않게 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보면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데리고 산을 멀리 떨어뜨려 놓고 이제 둘이 올라가는데 이삭은 장작을 메고 올라가요. 그런데 이삭이 말합니다. 아버지, 장작은 있고 불도 있는데 햇불도 있는데 이 양은 번제 드릴 제물은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느니라. 쉽게 말하면 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한다. 그렇게 이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항상 이렇게 믿음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그 뒤에 보면 지시한 곳에 이르러서 단을 쌓고 장작을 올려놓고 이삭을 결박해서 이렇게 드리는 모습이 지체하지 않아요. 이렇게 야 너 죽으면 어떻게 하냐, 이다음엔 뭐 이런 그 염려 걱정이 없어요. 그냥 신속하게 진행이 되어져요. 왜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이 되어지냐면 한 가지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데요. 믿음의 장에서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은 거로. 그러니까 번제로 드려서 제가가 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지체 없이 드려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삭이 결박을 하고 드리는데 그 이삭이 또 이렇게 반항을 하지 않아요. 똑같이 아브라함의 믿음하고 똑같이 그렇게 순종해 가요.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가 있을까? 쉽게 말하면 3일 길을 걸어서 가고 자기가 이렇게 번제로 되어질 이 장작을 가져가면 쉽게 말하면 뭐 장작 요만큼 가져가는 게 아니고 정말로 한 짐 지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옛날에 시골에서 지게에다가 나무 잔뜩 지고 가듯이 그렇게 가져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가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삭이 이 나이가 거의 제일 아무리 나이가 적어도 18살 이상은 됐다. 그런 얘기했잖아요. 이스마엘하고 나이 차이가 14살, 15살 차고 86세, 아브라함 86세에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 태어난 다음에 이삭이 태어난 다음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다가 쫓겨나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준비되어져 가서 상황을 볼 때 거의 최소한 이삭의 나이가 18살 이상 20살은 됐단 말이에요. 이 나이가 됐는데 그 나이가 됐다고 뭐 아브라함의 나이가 120세 가까이 됐다는 거예요. 100세에 났으니까 118세나. 그러면 그 정도 되어지면 이삭이 얼마든지 반항을 할 수가 있는데 반항하지 않고 아버지가 지체지 않고 드리는 것처럼 이삭은 거기에 그대로 순응해 가요. 이 말은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삭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면 네가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렸으므로 이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드렸고 이삭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이 이렇게 드릴 수 있었고 이삭은 고백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도 똑같이 여기에서는 아버지의 믿음과 아들의 믿음,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이 동일시되어졌다. 그래서 뭐냐 하면 올라가면서도 하나님이 번제물을 친히 준비한다. 왜?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놓을 수 없는, 아들을 놓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들을 놓게 하신 분도 하나님.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죠. 결국은 그 아들을. 그리고 드리라 그러니까 드리게 되어지는데, 이런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실 것,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것. 그렇다고 하나님께 이 아브라함이 가서 이 순양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 미리 양을 준비해 놓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삭을 놓고 미리 준비해 놓는다. 그 말을 이삭에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그를 결박해서 번제로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삭이 그게 반항하지 않아. 아버지 아까 한 말이 지금 한 말하고 다르잖아요. 아까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는다 그러고 이제는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말이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삭이 똑같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이삭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또 이 이삭의 믿음이나 똑같았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환경이 오든지 간에 좋은 환경이든 그다음에 안 좋은 환경이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안 좋은 환경이 오면 환경 탓을 해요. 환경 탓을. 이래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상황이 터지면 그건 자기 공을 높일 때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게 아니고 좋은 환경이 왔을 때나 안 좋은 환경이 왔을 때나 환경 탓과 좋은 일이 있어서 내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손대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번제로 드리려고 하던 것을 풀어서 아들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아들을 내려놨을 때 보니까 옆에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는 걸 보고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진짜 여호와 이래라. 하나님이 정말로 준비해 주신다. 이렇게 하고 그 순양을 잡아서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요.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면서도 그러지 않는가 싶어요. 우리나라 속담에서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이거는 믿음의 말은 아니지만은 분명히 길이 있다. 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냥 길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것은 믿음 있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준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이라고 하지만은 이삭은 어떻게 이런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가? 그렇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믿음이 어떻게 이렇게 같을 수가 있었을까? 그래서 저 혼자 그냥 이런저런 고민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이런저런 고민을 해보니까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앉았을 때든지 섰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항상 강론할 것이며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교육할 길이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 이렇게 텔레비의 뉴스 시간에 나왔는데 예, 유튜브 있잖아요, 그죠? 네, 유튜브에 아이들 플레이가 아이들이 노는 게 나와요. 아이들 3살, 4살, 5살 그 아이들이 유튜브에 이렇게 관리하는데 그걸 온 가족이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려요. 근데 그들이 올렸는데 한 달, 1년 매출이 거의 한 50억이 되는 거예요. 뉴스 시간 나왔죠, 그죠? 다 보셨죠? 뉴스 시간에 그 집에서 그 아이들 유튜브를 그 아이들을 위해서 유튜브를 올리는데 그 집이 한 달 수입이 몇 억씩 돼요. 그래서 1년 수입이 거의 50억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막 분석이 시작해. 야, 왜 이렇게, 이렇게 많이 할까? 그러니까 3살, 4살, 5살 아이들은 그냥 틀어놓고 계속 보는 거예요. 봤던 것도 보고, 봤던 거 보고 또 하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어른들은 유튜브 보다가 중간중간 광고 나오면 그냥 광고 스킵해보고 지나가게 하고 또 보고잖아요. 근데 애들은 광고 끝까지 다 봤어. 한번 틀어놓고는 뭐 광고 끝나는 것도 없고 광고 다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요새는 그렇게 아이들이 그냥 뭐라 그럴까 말하기도 전에 손가락으로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상에 받아야 될 정보가 너무 많고 세상으로 관심 가져야 될 게 너무 많은 시대, 또 텔레비, 뭐 영화, 뭐 이런저런 수많은 게 있는데 옛날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았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면, 예를 들면, 10남매의 막내가 아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남매의 막내가 아들이다, 옛날에. 그러면 이 아들은요, 완전 집에서 왕자입니다. 임금입니다. 위에 9명의 누나들이 막 그냥 다 그리고 집안이 다 그리고 뭐가 다 그리고 그 애들 울음소리도 안 나고 최고로 이렇게 받들어 섬깁니다. 10남매의 아들이 하나인데도. 근데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기 전부터 약속하셨던 그 아들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이삭은요, 아브라함이요, 쉽게 말하면 그 옛날에 그렇게 태어났던 10남매의 막내 아들은요, 다리가 다 휘었습니다. 왜 다리가 다 휘냐면요, 걸어 다닐 일이 없어서 큰 누나가 업어주고 둘째가 업어주고 셋째가 업어주고 고모가 업어주고 다 업어줘서 다리가 휘었습니다. 발이 땅에 닿지 않고. 그런 것처럼 이삭도 똑같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 이삭이 달리기도 못합니다. 왜? 뛰어가면 넘어진다고 못 뛰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살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이를 안고, 뭐 집에 돈이 많잖아요. 종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 데리고 할 일이라고는 하나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하나님의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 들려주고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던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고 응답 주셨고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아들 낳을 거라 그러셨고 자기가 살아오면서 만났던 하나님, 자기가 살아오면서 믿었던 하나님, 자기가 살아오면서 섬겼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2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보았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보았고 그래서 그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어서 너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고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랬잖아요. 네 조상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느니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 나이가 이제 30살밖에 안 됐는데
무슨 2000년 전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봤다는 얘기냐? 저게 뭔 얘기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그 의미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벌써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보고 히브리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은 거로. 그러니까 이삭이 들은 얘기는 맨날 그 얘기밖에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삭에게는 믿음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하나 아쉬운 점이 있죠. 뭐냐면 남자들의 특징은 그거예요. 바깥에 가서 뛰어다니고 활 쏘고 총 쏘고 총싸움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뛰어다니고 그거 해야 되는데 이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로서 했던 그 아쉬움이 또 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추측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들 둘 나왔는데 애서는 막 뛰어다니고 활 쏘고 짐승 잡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이 좋은 거예요. 자기가 못 해봤던 사람은 누구든지 대리만족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 놓으면 자기 못했던 것 이거 해라, 이거 공부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똑같이 또 야곱은 리브가 밑에서, 리브가는 신랑 한 번도 못 보고 결혼한 거잖아요. 그냥 엘리에셀이 와가지고 이런 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해서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 주인님한테 가서 시집갑시다. 그랬더니 한 달만 내게 시간 달라. 그리고 와가지고 결혼한 게 이삭이잖아요. 근데 그놈은 또 똑같이 엄마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얘기. 그러니까 야곱은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자꾸 들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그렇게 믿음이 커져가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어진다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둘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 그래서 번제로 드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번제로 다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번제를 흠량하시고 천사가 두 번째 나타납니다. 천사가 두 번째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맹세하여. 보세요. 하나님이 맹세한다는 말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맹세를 해요. 천사를 통해서 맹세를 해요. 자,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16절요.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시는, 내가 나를 향하여, 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쉽게 말하면 사람에서 야 내 이름을 걸고 내가 약속하기, 이거하고 똑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자신을 걸고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네가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런 모습이에요.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도 그렇게 축복해 주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면서 아끼는 게 너무 많아. 시간도 아끼고 돈도 아끼고 정성도 아끼고, 이게 아끼지 않고 섬겨야 되는데 아끼니까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드리니까 아브라함은 독자를 아끼지 않고 드렸고, 이삭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드렸고, 그랬더니 아브라함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은 이삭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그 다음에는 크게 번성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고,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는다 이면 이 말은 뭐냐면
대적의 성들을 얻게 된다, 빼앗게 된다, 정복하게 된다. 그냥 쉽게 말해서 한마디예요. 너희들이 가서 전쟁하면 그냥 얻는다. 그냥 얻는다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가만히 있는데 이 성도 주고, 가만히 있는데 저 성도 주고. 그런 역사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가만히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살다가 집 비워주면서 여기 와서 사세요. 우리는 다른 동네로 이사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집을 사야 되고 나라끼리는 전쟁을 해서 빼앗아야. 이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500년 동안 유교에 이 승리학에 빠져가지고 그냥 세상 이치를 모르는 거예요. 승리학에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국제정치를 모르는 거예요. 국제정치. 국제정치는 뭐냐면 이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서, 자기 백성의 이익을 위해서. 언론에서 한 주간도 막 엄청 미국 욕했잖아요. 보수주의, 뭐 누구까지 막 미국이 거기에 이라크에 쿠르드족들한테서 15년 동안 같이 있다가 빠져나간다고 막 보호 안 해준다고 막 욕하고 하잖아요. 유익할 때는 함께 하는 거고 유익하지 않을 때는 돌리는 거예요. 세상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서로 유익을 주니까 같이 가는 거지. 내가 저 사람하고 계속 사업을 하면 계속 매달마다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손해를 보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계속 거래를 하면. 그러면 거래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유익할 때 하는 거고, 이거는 국제, 나라와 나라뿐만 아니라 개인과 개인도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승리학 중심으로 잘 지내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 가운데 있고, 이런 잘못된 의식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고 그 성읍을 얻게 하는 것도 빼앗게 하는 것도 전쟁하면 빼앗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서 진 경우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 않은 전쟁, 하나님의 징계가 있지 않은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진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나중에 2000년 후에 1948년 5월 30일 날 나라가 세워지고 난 다음 그 뒤에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차, 2차, 3차 중동 전쟁이 있었지만 매번마다 다 이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전쟁에서는 그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진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싸우면 하나님은 다 이기게 해주셔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시는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크게 번성케 하고 대적의 문을 얻게 하시고 18절을 한번 같이 읽으시죠.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복을 받겠지만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후손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 나라가 번성해졌어요. 망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나중에 중세로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스페인에서 정착을 하면 스페인이 강대국이 되어져가요. 근데 그들을 추방하고 쫓고 그래요. 그들이 또 프랑스로 와요. 그럼 거기가 또 강대국이 되죠. 어디로 그들이 움직이는 곳곳마다 나라들이 부강하기 시작해요. 2차 세계대전을 끝내고는 주로 두 곳으로 갈라졌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공산주의를 만든 칼 막스도 유대인이에요. 칼 막스가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공산주의를 이 레닌을 앞세워서 공산주의를 형성했던 그들도 전부 유대인들이에요. 레닌을 앞세워서 일했던 그들은 그러니까 사회주의의 가지고 왔던 사람들은 소련으로 가 유대인들이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인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그들이 유대인들이 미국으로 가요. 미국이 잘 살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건국 시작하면서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 영부인이 우리나라 프란체스카 여사잖아요. 오스트리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스트리아계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건국되어지고 초창기에 건국되어질 때 그다음에 초창기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운동할 때 유대인들로 인하여 엄청나게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국립공원에 안치되어지고 난 다음에 나중에 프란체스카 여사가 이승만 대통령이 묘비에 와서 풀 뽑고 있을 때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청년 2명이 와서 거기 왔다가 우연히 거기에서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나요. 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났을 때 프란체스카 여사한테 하는 얘기가 당신이 오스트리아 사람인 것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랬어요. 그때 프란체스카 여사가 딱 한마디 했어요. 나는 오스트리아 사람이 아니고 한국 사람입니다.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건국하기 전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우리가 엄청 도움을 받고 일을 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 이스라엘과 국교 수교를 하고 대사관이 형성이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1 파동 일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오일을 사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과는 대사관 정리를 하고 영사관으로 지금은 이제 대사관 다시 회복됐어요. 영사관으로 떨어지고 됐는데 우리나라도 똑같이 이 이스라엘과 엄청나게 영향을 맺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있고 지금도 우리나라가 뭐냐면 예를 들면 지난번에 사드 문제가 터졌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때. 이거는 미사일 보호막이잖아요. 보호하는 거잖아요. 미사일을 쏘면 맞추는 거, 보호하는 거. 이 보호는 이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때 세계에서 제일 유명해요. 제일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군 무기에서도 이스라엘과 지금 관계를 많이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후손들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손잡고 사는 나라들이 못 사는 나라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런 것을 좀 알고 하나님 앞에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자기 아들을 자기 목숨을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고 드렸더니 내 너를 통해서 복을 주고 내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고 섬길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복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8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또 한국 성도들이 아낌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 사역에 동참을 했는데 이렇게 한 역사가 전 세계에서 막 흔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셨음에 감사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과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